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아마 빨리 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짤막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줄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 부어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장, 16장을 함께 했는데 그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와 같은 그러한 물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2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저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러한 시험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와 똑같은 시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라에는 물이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물도 없는 거예요. 쓴 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전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 번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같은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얼마나 자랐을까요? 마라에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이 가축들까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냉소적이고 빈정거리고 비꼬는 듯한 이러한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나 시험들을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 왔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삐딱하게 원망 섞인 투로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 꼬여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본문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그러한 태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태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것은 이제 그만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신앙에는 나이가 있고 자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러한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대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들,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들, 내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냉랭한 꼬여있는 그러한 태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자세를 고쳐서 정말 하나님을 더 믿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러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저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장로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다 라는 뜻의 마사와 무리바로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서를 아시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자손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 정말 병자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비겁하죠. 그 200만이 넘는 그 행렬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그 약자들을 골라서 공격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후미에 있는 이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열에서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들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원리를 배웁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어떻게 한 조직을 공격하냐면, 그 무리에서, 그 조직에서 영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 약한 부류들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한 가족을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냐면, 그곳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공격합니다. 나이로 어린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를 공격하면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는 이 가족이,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를 쳐서 그 전체를 공격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사단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아담보다 더 약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와보다도 훨씬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에 비해서 늦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와에게 틈타서 아담을 공격한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비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이 공격을 받을 때 강한 자들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간궤를 파악하고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것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단의 전략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단이 너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거기에 절대 흔들리지 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든든히 서서 우리 같이 일어서자.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약한 자들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이 가족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알고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야, 나는 네 속셈을 다 알고 있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사단을 무찌르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투를 맡깁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때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은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했던 일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가져와서 모세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가 손을 들 수 있게끔 받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멈추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뚝 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힘들고 지쳐서 무너지고 쓰러지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다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책임을 영적 지도자에게 다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보다시피 협업해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영적 지도자가 쉴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살아야지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늘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부터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른 전쟁은 아말렉과의 육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적과 육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육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 세 사람은 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육적인 전쟁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이 두 세계는, 이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본질이고 육적 세계는 그 본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사단의 공격을 느끼실 때 그런 것이 현상으로 내 육적인 삶에 나타날 때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먼저 묶인 것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세계에 있는 것도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드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따라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은근한 냉랭한 원망, 불평, 내 꼬여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단이 약한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비열한 수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의 공동체에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약한 자를 공격하는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면 그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그리고 혹시라도 그 지도자를 세워주고 힘을 얻게 해줄 수 없을 망정 그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함으로 육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